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모으시고 그 모으시는 그 과정을 요한이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살펴갑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개요를 살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걸 말하면 계시이고 예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계시와 예언이었다.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감추어진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언약은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일들을 지금 누구에게요? 서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살폈지만 여기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여기에 가장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내 본 것이라고 전제를 했는데 이 내 본 것이라는 헬라어의 근원이 과거부터 계속 결정되어 온 그런 동사다. 그렇게 해서 과거 BC 132년부터 있었던 일들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9절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내 본 것이라는 말을 20절에 정의를 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본 것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문법적 동사의 어원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사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 7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본 것들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주신 장차의 일들 이들을 이제 기록해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그 강론집에서 BC 132년부터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들추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지난 진노, 다가올 진노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고 지금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니 지난 것에 대해서 수천 년의 지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다 교훈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그냥 7가지, 7의 진노죠. 7 나팔, 7 재앙의 진노가 지나간 진노가 6개고 앞으로 다가올 진노가 한 나라. 이렇게 결론 성경을 해석하면 뭐예요? 너무 하나님의 계시를
과거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를 준비하면서 고민스러운 것들이 그런 해석의 고민이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게 오늘 지금 이제 2장 1절부터 우리가 살필 것이 뭐예요? 7 교회의 사자와 7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기록하라는 거고, 기록해서 어쩌라고요? 7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7 교회가 자기들의 실상을 알고 오늘 말씀하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전제적으로 오늘 깔고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제일 먼저는 7 교회 중에서 7개 중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냥 허접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나오고 그들이 한 일들, 수고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전도자들을 위한 에베소 교회의 헌신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또 누구에게요? 바로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사자가 어떤 형태예요? 오른손에는 7별을, 7사자를 오른손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7 금초대를 사이를, 7 교회 사이를 다니신 그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 1절에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내 수고와. 에베소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칭찬을 좀 그렇게 해요. 내 수고와. 그리고요. 내 인내와, 그리고 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거짓 사지죠. 거짓 사도를 배격했던 것들, 이것을 잘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참고. 이걸 이렇게 쓴 이유는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이름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한 많은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복음 전도에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돕고 했던 그 수고와, 그리고 물론 이제 소아시아는 어떤 곳이에요? 터키를 절반으로 동서로 나누면 서부 쪽에 일체 7개가 다 써 있어요. 그가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곳이고 로마 태역군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인내가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이제 악한 자들이 왔다는 건 뭐예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자들을 배격한 일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또 똑같은 이야기죠. 참고 견뎠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견뎠다. 그리고 부지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외국에 나가 전한 것이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어디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그거 위로하는 일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그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뭐예요? 외부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도, 세계 선교 이런 것들을 이제 2차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1차적인 그런 일들에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너무 많이 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칭찬을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리스도는 두 번째 뭐예요? 권고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처음 복음을 듣고 뭐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듣고 나올 수도 있고 성장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주일학교에서 신학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각자의 상태는 다르지만 특히 이제 어느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시켰다는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때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야기예요. 내가 사도들의 복음을 전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게 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습관일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이 습관일 수도 있어요. 처음 내 사랑을 갖고 교회를 나왔고 사랑했는데 여기 살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도 별로 생각지도 않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고 그냥 뭐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 그리스도를 안 그 마음을 어디까지 우리가 잡고 가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걸 붙잡고 그 힘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뭘로요? 자기 뜻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것을 처음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갖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너를 내 백성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속에 있어요. 내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인가? 아니면 내 육체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내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원동력인가? 이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요? 처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잃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고민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이고 형제고 가족이고 뭐 남편이고 아내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관계는요. 1대1의 관계예요. 이게 뭐 세상적인 우상은 뭐예요? 내가 잘하면 누구에게 은혜를 줘요? 내 자녀도 주고 내 형제도 주고 내 아버지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 믿음은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예요. 이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정립의 기초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정립이 되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해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그 은사는 각각 개인마다 달라요. 그 개인의 재능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게 은사를 줘서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것을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관계예요. 이 관계로 뭐예요? 지체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지체 교제는 세상의 침묵 단체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침묵당체에 모이면 그건 하나님과, 아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수고한 에베소 교회도 너가 이걸로 안 가지고 계속 이걸 확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내가 너를 조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우리 교회라고 해도 세상 모임처럼 하면, 이게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대한 사랑, 이것이 없이 그냥 아는 것 이렇게 모여서 하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제는 아예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에 갔다 오면 우리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아쉬움이 있고 불평만 생기면 아니 여러분 심령이 평강이 있으면 좋은데 그 평강을 잃어버리는데 그 교제를 뭘로 해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의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못 받아요. 가면 불편해요. 저희 친구들 만나면 뭐 하는지 압니까? 다 손주 자랑하고 그거 해요. 그러면 그거 갔는데 위로받을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이제 친구고 원은 아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밥 먹고 잘 있었냐 하고 그냥 오는 거지. 그 안에 그날 1시간, 2시간, 3시간을 만났는데 아무런 내 심령에 위로가 없어요. 저지난 제가 이제 코로나 앓기 그 전주에 이제 그분들은 다 교회 장로였는데 그랬어요. 그 교회가 시련이 커요, 지금. 그래서 일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세상 어쩌고저쩌고 정치 이야기 해봐야 아무 없는 거예요. 자, 그분들한테 위로한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세상은 지난번에 서론 때 말씀드렸잖아. 이 세상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득세해요. 그 이상한 거 없어요. 하여튼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가 싸우고 난리고 아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가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무엇을 가려요? 알고 가르지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단이 득세할 거다. 이게 혹시 지금 마지막 재판을 남겨놓고 있다 그래요. 교회 재판을요. 교인끼리 교회 갖고 싸움이 나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자기는 그렇게 100% 이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위로의 말이 뭐냐면 지더라도 사단의 세력이 지금은 왕성하고 이길 때니까 그렇게 그냥 참고 견뎌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득세해요. 하나님이 증거처럼 보여. 그것이 이유는 여기지만, 근데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처음 사랑.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도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기초돼야 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를 당해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자, 여기 칭찬했는데 칭찬에 먹으려면 니골라 당이 갑자기 나옵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죠. 이 니골라는 오늘 본장 말고는 니골라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행전 몇 장이죠? 3장에 나오는 7 집사.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니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역사적 교회사에서는 니골라를 누구라고 하기는 보다는 니골라이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죠? 유병헌이 파가 뭐죠? 구원파. 그러니까 이 육체와 영혼을 이원화시켜서 구원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시킨 거다. 육체와 영혼은 우리의 구원은 육체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 어떻게 하고 살아도 좋다, 괜찮다.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아 보면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구원파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고 살아야 한다. 자유한다는 뭐예요? 육체의 삶을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파들은 교회도 필요 없다. 근데 자기들 교회를 세웠잖아요. 세워놓고 모이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필요 없다 했으니까. 오늘은 이 집에 가서 모이고, 다음은 저 집에 가서 모이고. 뭐 그 교회가 필요 있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통했어요? 베드로에게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그들은 뭘 해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생각나면 한번 모여갖고, 응? 찬송하면 부르고. 이게 그들의 교훈이에요. 니고라당의 교훈이 그거예요. 이것을 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모이게 힘썼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무엇을 미쳤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구속받은 영의 삶이, 영의 것들이 육체의 삶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했다. 너희들이 그걸 미워한데 나도 그걸 미워한다 그럽니다. 7절. 자기도 뭐예요? 그걸 미워한다. 그렇게 이제 뒤에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잃어버리면 나는 너희를 옮겨버릴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 말을 기울여서 이 처음 행위를 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서 영생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예배의 삶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협력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 자기 스스로가 뭐 누가 그걸 평가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항상 어디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은혜 주신 여기 은혜 다 은혜잖아요. 은혜 여기에 주신 것은 은혜와 뭐예요? 은사를 주셨으므로 이것이 기초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뭐 하다가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기기도 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수고를. 그럼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런 건 아무런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삶이므로 이런 데 고민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로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문화 교회입니다. 8절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 이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말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낳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문화 교회의 칭찬의 말씀은 뭐예요? 너가 가난하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가난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가난하다. 왜요? 자, 여기서 이거 뭐예요? 여기 요한이 계시록을 쓴 연대가 AD 90년에서 93년 정도 돼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2차 박해요. 2차 박해가 90년에서 96년이요. 자, 그때 이제 1차는 로마,
63년에 있었던, 그때 시작했던 거고, 이때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그죠? 도미티안. 티안 황제가 뭘 했냐 그러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 조각 상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을 했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주거에 이동도 못 하군더라. 장사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한테 돼.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영적인 것은요. 부요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서 말한 초대교회가 뭐예요? 하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가서 장사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뭘 했다가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 바치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힐히 나누어서 먹고 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치는 사람이 존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유명한 거 있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놓고 일부는 자기를 위해서 뒤에 감춰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와서 내가 다 이거 내 재산 판 것입니다 하고 했더니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거꾸로 죽었어. 장사하고 오니까 아내가 왔는데 아내한테 다시 못 뛰어. 그러니까 아내도 거짓말하니까 바로 죽어서 또 장사하고 왔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가 지금 이때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를 위로한 거예요. 내가 육체에 가난하고 힘들고 역경은 내가 다 안다. 왜?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있는 거 다 안다. 근데 너는 뭐 하는 자라고요?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니까 실망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했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한 자들이 와서 너희 신앙을 회방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사단의 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거슬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사단의 얍잡이들이라는 거야.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유대인이죠. 근데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사단의 얍잡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 복음을 지켰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켰으니까 10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너의 실상은 나로 인하여 영적인 신령한 부분은 부유한 자니까 너희를 와서 너희들을 고통을 주는 유대인들은 다 사단의 회니까 고민하지 말라. 그리고 또 너희를 내가 얼마큼 몇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정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기간이 10일 동안이라. 이 10일은 뭐 숫자로 10일이 아니라 받을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상징적이죠. 얼마간에는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거다. 근데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니라. 우리 강론집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을 첫 아담이 선하게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영적으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리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강론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첫째 사망, 요한계시록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육체적 죽음. 그래,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육체적 죽음. 이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다 해요. 그래서 부활했다가 1000년 동안 뭘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왕국 1000년 동안에 났을 때 무엇을 해요? 사단을 딱 잡아다서 어디에요? 무저갱이에 집어넣고 사단이 없으니까 믿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1000년 동안 그래놓고는 잠시 다시 무저갱이에서 사단을 풀어서 성도들을 시험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사단을 뭐요?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고 해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 영원의 불못은 뭐냐? 심판으로 인하여 당하는 사망.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심판의 사망. 그러니까 여기 복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망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망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 둘째 사망을 이미 면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고 불못에 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면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그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자꾸 강론집을 받고 보면 헷갈리고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하는 고민을 갖게 되고 시간이 가고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고 거기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그런 고민이 많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일상적인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하면 오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어떻게 합니까? 12절 버가모 교회 사장에 편지하기를 소모라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에게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쪼개는 그걸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는데도 두렵잖아요. 그러면 다 숨어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 공모의 말씀을 해요. 공고의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모압 평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저주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계속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발람이 하나님 물어요. 자꾸 왕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갈 겁니까? 가라. 그래 놓고는 발람이 나귀를 타고 하는데 나귀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를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안 가요. 자꾸 뒷발쳐오고 막 그 벽에 문지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렸잖아요. 그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해요. 앞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죽이려고 하겠다고. 가라 그래 놓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가서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발람, 이 발람은 뭐예요? 성경은 이중성격을 이야기해요. 신앙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중적 잣대도 우리가 뭐 예를 들려면 참 많지만 그냥 다 이렇게 세세 이야기하는 건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순수해야 돼. 하나님은 다 관계니까 뭐 딴 거 필요 없잖아요. 뭐 주위에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여건이 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면 돼요. 막 눈치 받고 나는 하기 싫은데 따라가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해라. 그러면 그 연보를 갖고 누구를 돕겠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연보를 해두면 그걸 가지고 가겠다. 내가 딱 가갖고 야 연보해. 그러면 이렇게 서서 보고 있으면 안 할 수 없잖아.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없을 때 자기 사랑하는 마음, 신앙의 정도 갖고 알아서 해라. 그런데 뭐 했다고 이 사람들 중에는 뭐였다고요? 눈치 보고 그냥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그 이중적 잣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이 올무를 놓아 우상을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행음하게 했다. 이 영향을 받아서 행음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로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운동 언약 성취자서 말씀운동 이걸 한번 다시 돌이켜 봤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게 강론을 안 듣고 그러지만은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 들었냐 그러면 뭐 일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니까 뭐 놀러 갈 수 있으면 가 뭐 알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는 저봐 그것이 자유라고 신앙의 믿음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건 뭐예요?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고 참 이게 안식일이 아니니까 이게 뭐 성전도 아니니까 모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주장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이 말씀 없는 교회의 하나의 트렌드가 됐던 때가 있어요.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 자유라고 가리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안 하는 것이 육체의 안락함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가리키면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해보자고. 오늘 예를 들어서 다 믿는 집 살았던 것 같으면 일요일 날 뭐 행사를 안 하니까 관계없지만 안 믿는 형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일요일 날 행사를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간 관계에서 그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때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오늘 주일날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못 간 아픔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안 가도 된다 그랬어. 예배 참석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이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세상에 그게 기쁨으로 나 오늘 누구 만날 거야. 사촌들 만나고 좋다. 그렇게 가게 되면 두 사람의 행위는 똑같지만 한 사람은 아픔을 갖고 어쩔 수 없는 관계로 가는 사람하고 즐거움,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이 즐거움으로 가는 사람하고 그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후자의 관계는 뭐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으므로 뭐예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과 니골랑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입의 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하겠다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책망을 받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을 당해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그것을 배격한 사람에게는 날쌘 검으로 그들을 내가 할 것인데, 귀 있어서 듣는 사람은 뭐 주겠다고요? 생명을 주겠다.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흰 돌을 줄 때,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만나는 광야에서 어떤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을 이해하고,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래서 산떡이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흰 돌은요, 구약 성경에 성전을 지을 때 머릿돌을 하는데 머릿돌을 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에 한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성전이 머릿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내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2장 3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세워갈 것이죠. 그냥 구원받은 백성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합니다. 자, 7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야기하는데 7 교회의 실상이에요. 그 실상이 오늘 현대로 말하면 우리 현대 교회의 실상이고, 또는요 우리 심령, 영적인 심령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말씀을 읽었는데, 좀 더 이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의 날마다 한 번씩은 이 7개의 실상을 읽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내가 지금 좀 둔화됐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그대 가까워하고 있는지,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이 말씀이 신앙생활에 가장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바리 교회 네 교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했던 고민이 뭐냐면 그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다 보면, 이게 어떨 때는 나와 좀 맞지 않거나 나의 거친 돌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 강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이니까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 조금씩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갑니다.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더
우리 영적 예배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게 하는 생각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